읽어드린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 29년 전 일인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박한상이라고 있습니다. 박한상. 하도 유명인이라 우리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다 알 수 있는데, 원래 그 한약상 자수성가한 한약상 부부의 그런 가정에서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큰아들이니까 한의학을 공부하고 자기 가업을 그렇게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초등학교 때는 게임에 몰두하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여러 가지 또 폭력이나 또 비행을 일삼으며 술도 먹고 담배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중간에 이렇게 대학을 다니다 중간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대학도 이제 안 다니고 유흥업소를 전전하면서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흥청망청 쓰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래 나쁜 친구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환경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좀 멀리 보내면 괜찮지 않을까, 이게 돈도 있고 그래서 미국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학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다 마련하고 부족함 없게 해가지고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가 하더니 그건 형식뿐이고 아버지가 좀 보내준 생활비 또 학자금을 가지고 계속 유흥업을 하고 또 도박도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또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요, 몰래 이제 국내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카드를 발급받았어요. 그때는 뭐 카드 발급이 아주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몇 개 발급받아가지고 그걸 또 현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는 유흥업소를 다니면서 몇 달 이렇게 지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어떤 지인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한상이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더라.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아버지 앞에 불려갔습니다. 아버지가 하도 화가 났어요. 얘한테 그냥 그 당시는 몇 억을 그냥 투자를 했는데 결과는 없고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꽝이 난 거죠. 그래서 네가 내 맏아들이고 사랑했지만 이제는 호적을 펴가라. 너하고 나하고는 인연 끝이다.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에 이제 속으로 앙심을 품은 박한상이, 야, 이 아버지 어머니만 없으면은 내가 이 유산의 대부분을 독차지할 터인데 안 되겠다. 그리고는 1994년 5월 19일, 지금부터 한 29년 전입니다. 그 밤에요, 혈흔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옷도 다 벗고 칼을 들고 양쪽에 큰 칼 2개를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무차별하게 부모를 찔렀습니다. 대략 40여 군데를 찔렀다 나중에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는 이제 시신하고 아르바이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경찰에서 단순 화재 사건으로 그렇게 죽었나 보다, 실화인가 보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석연찮아요. 시체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칼자국이 있고, 이게 불에 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이 불에 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면밀히 조사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큰아들이 그렇게 엉뚱하게 일을 저질렀다. 그것이 이제 발각이 났습니다. 존속 살해범이죠. 당시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또 자기 옆방에서 자고 있던 조카까지 그렇게 죽어서 3명이 그렇게 순식간에 죽고 말았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요, 인권변호사였던 한상성 씨가 서울시장도 지냈고 환경부 장관도 지냈는데 참 불쌍하다. 그래가지고는 젊은 나이에 살인했지만 사유가 있겠지 하고 면담을 갔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무료변을 하면서 좀 감형을 시켜볼까. 만나가지고요. 며칠 있다가 두 손을 들고 나 변호 포기합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오히려 발뺌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만 하고 엉뚱한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 변호할 수가 없고 어떻게 손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제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이 확정되어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을 실제로는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9년째가 됐는데 지금도 교도소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 50 초반이 되었죠. 그런데도 지금도요,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 부자였으니까 나에게 돌아올 유산이 있을 것이다. 내가 출소하면 그 돈 가지고 어떻게든 쓰겠다 자랑하면서 헛된 망상만 그렇게 떠든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박한상이가 이렇게 되었을까? 뭐 상황이나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 마귀의 놀이객감이 된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더 씌워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사람이요, 자살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죽인 이 살인이라는 것은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뭔가 악한 영에 씌워가지고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일을 저지르고 뒤늦게 후회하고 또 그렇게 뒤늦게 결과를 아버지 감당하면서 힘든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박한상 한 사람뿐 아닙니다. 지금도 마귀는 모든 사람을 호심탐탐 그렇게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는요, 어느 한쪽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파멸시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에서 낙오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우리 배우자 간의 관계라든가 자녀 간의 부모 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일터에서는 또 동료나 선후배 간 사이에 알력을 생기게 하고 또 싸우게 만듭니다. 또 세상이 사는데 사상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자기가 가지고 놀기 좋은 이런 그런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법에 뭐 동성애라든가 또 아니면 이단이라든가 아니면 뭐 진화론이라든가 유물론이라든가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이 인간의 그 공부에서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사탄 마귀가 자기가 활동하기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이러는 거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 사이에 뭐 전쟁을 치른다거나 미움이 있다거나 갈등이 있다거나 배후에 다 마귀가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적자생존이라는 말에서 적자생존, 이 말은 살아가는 것은 모두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데 이 여건에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을 하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거나 죽고 만다, 이겁니다. 이거는요, 자연계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공격도 받고 어려운 문제도 만나고 유혹도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잘 대처해서 헤쳐나가면 우리가 살아남게 되고, 잘못 대처하고 막가빠식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가 멸절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옛말에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알고 너를 알면, 적을 알면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길 수 있다. 백전백승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 말 있잖아요. 나만 알아서는 안 돼. 상대방도 알아야 돼. 그래야 그것을 잘 조절해서 어떻게 할 것을 잘 이렇게
전략을 짜가지고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역량인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마귀는 영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눈에 보이거나 물질처럼 잡히거나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우리 사람을 공격할 때는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마음문을 통해서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내가 문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러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라는 이 통로를 타고 우리에게 오는데요, 사탄 마귀가 악한 영이 활동하기 쉬운 마음 밭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러이러한 상태가 되면 마귀가 침투하기 쉬고 가지고 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간다 이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라든가 분노라든가 이것이 쓴뿌리가 되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풀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되새기고 계속 내가 어떻게 보복할까 이런 쪽으로 부정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게 되면 마귀가 딱 됐다, 틈새가 생겼다,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듯이 그 마음의 분노에다가 상처에다가 아픔에다가 바다 휘발유를 붓듯이 불러댑니다. 부어댑니다. 그러면 거기서 엄청난 증폭이 일어나가지고 폭발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자폭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처나 분노나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빨리빨리 해결하고 빨리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다시 평온한 상태로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 무슨 말이냐, 분노가 올라왔을 때 일 저질리지 말고 좀 힘들지만 참고 지내다가 하루 해가 지면은 잠과 함께 잊어버려라. 싹 날려버려라.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과거의 실패라든가 상처라든가 분노 때문에 이것을 내가 계속 키워나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월호 한 10여 년 지났죠. 한 나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이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뭐 추억의 동산이라든가 뭐 기념탑 세워놓고 계속 왔다 갔다 돌면요, 마귀가 자꾸 흔들립니다. 안타깝고 너무나 슬픈 사건이지만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지우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자꾸 시행을 해나갈 때 성령이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계속 그것을 곱씹으면서 누구에게 원망하거나 아니면 화살을 쏟거나 시를 해제키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파멸하고 그리고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나 상처나 슬픔에 쓴 뿌리는 빨리빨리 해결하고 안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 두 번째는요, 악한 영은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죄라는 것은 이 마귀가 아주 활동하기 좋은 정말 좋은 것이에요. 이게 세균이나요, 파리떼나 이런 것이 함부로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영양가가 있고 뭔가 냄새나고 뭔가 있는 곳에 이렇게 있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하게 살고 흠없이 살면 이게 상당히 마귀가 와서 들어와서 놀래야 놀기 어려운 마음밭이에요. 그런데 죄가 득실득실하다 그러면 아주 찌성 만난 듯 가지고 놀기가 쉽죠. 그런데 이 죄라는 통로는 무엇을 통해 오느냐, 우리 마음의 욕심이나 탐심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욕심과 탐심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요, 욕심이 발동되었어요. 옛날 본전 생각납니다. 3년만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인생 마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말씀하니까 그동안 시간 투자한 것, 정성 투자한 게 아까워서 욕심이 발동해. 본전을 찾자. 그 욕심이 발동하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마귀가 처음 접근하는데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좋은 것처럼 보이도록 욕심을 발동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 눈이 밝아지는 거야. 내가 아주 훌륭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욕심이 활동해가지고 나이가 거기에다 기름을 부으니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새가 이렇게 머리 위로 휙 지나가는 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가 내 머리에 와서 둥지를 튼다, 거기다 뭐 알을 낳는다, 똥을 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쫓아야 된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탐심, 욕심, 생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났을 때 또 생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계속 붙들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것이 알을 낳고 새끼를 쳐가지고 나를 점령해 들어옵니다. 그것이 뭐냐? 반복되는 죄이고 그런 증상이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그러면 이 중독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파멸될 때까지 그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림으로 죄로부터 우리가 자꾸 멀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미신이나 우상을 숭배할 때 이 허탄한 숭배의 통로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리고 너희는 땅에 충만하여 이렇게 하셨지? 만물 앞에 절하라, 뭐 누구 동물 앞에 절하라, 숭배하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다스리라고 그랬지. 다스리. 이용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인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해나 별이나 아니면 이상한 형상을 석상으로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꾸 빌면서 거기에 절을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복을 받으려고. 마귀가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천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다 너에게 주겠노라.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세상 신이에요. 세상 신. 그래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이 여러 가지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좋은 것들을 부여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절만하면 내가 주겠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해져서 자꾸 복받으려고 엉뚱한 것에 절을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그렇게 행하면은 뭔가 나와요. 나와. 그래서 명당살이 잘 쓰고 조상세가 잘 드렸더니 꿈에 점지를 해줘가지고 어디 가서 산삼풀이 몇 뿌리 깼다 이런 기사가 가끔 나옵니다. 또 조상 제사를 잘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차례를 이루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더니 복권에 당첨되었다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왜냐? 마귀가 세상 신이니까요. 부분적이지만은 이런 돈이라든가 세상 좋아하는 것 달콤한 것을 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요 달콤한 것 과자 같은 것 먹으면은 입에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몸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것을 절하고 이런 게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굴복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맨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리고는 그 밑에다가 단서를 붙여놨는데 만약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면 내가 보복하겠다. 하나님 보복한다는 말씀 잘 안 해요. 근데 거기에 딱 단서를 붙여놨어. 내가 징벌하겠다.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그 저주가 너뿐 아니라 내 자손 3, 4대까지 그러니까 손자, 증손자까지 내가 이르게 하겠다. 아주 엄히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생이 허탄한 것에 절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면요 잠시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또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명했어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허탄한 것을 섬기면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는 대체적으로 열린 사회, 부강한 사회, 그리고 민주사회,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반대로 우상숭배 많이 하는 나라들은요, 대체적으로 못 살고 어렵고 힘들고 찌든 나라들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허탄한 것에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심으로 우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마귀하고 직접 대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사람들이 왜 사탕 과자를 자꾸 좋아하느냐? 맛있고 입이 땡기니까. 사람들이 죄가 나쁜 줄 알면서도 왜 자꾸 죄를 짓습니까? 죄는요, 쾌락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죄는 달콤함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사람은 비슷비슷한데 여건만 되면 죄질 생각부터 합니다. 행동으로 옮겼느냐 안 옮겼느냐는 모르지만 죄질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절제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이게 뭐냐? 뭔가 내가 마음을 먹었어도 3일까지는 잘 실천하지만 3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담배와 술을 끊겠다 연초에 결심하잖아요. 1월달은 담배가 잘 안 팔려. 술이 잘 안 팔려. 2월달 가면요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왜 그냥 결심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런데요 주변에 술도 있고 담배도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반대로 우리가 아예 담배가 없고 술도 없는 무인도로 들어갔다. 그러면 끊을 수밖에 없는 게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심 마음보다 중요한 것이 환경입니다. 환경. 죄의 환경 속에 있으면은 내가 결심하고 마음을 먹었지만은 그대로 살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죄의 환경을 끊어내는 이것이 먼저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8절 보면 음행을 피하라.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죄마다 몸 밖에 있으되 음행은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몸 안에 엉뚱한 것을 집어넣는다 이 말이죠. 음행은 결심한다고만 해서 이게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심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자리를 그리고 환경을 그렇게 정결한 쪽으로 만들어가고 음행하기 좋은 장소 그런 여건을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저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종사를 하는데 얼마나 좀 서름도 많고 한도 많겠어요. 에라이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법대로 살아보자. 근데 마침요 주인이 신임을 해갖고 총무를 맡겼어. 가정을 다 관리하는데 보디발 부인 그러니까 장군 부인 시위대장 부인 정도 되면 얼마나 멋있고 이쁘겠습니까. 그 부인이 하루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혹받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놔주세요. 사정을 하고 거기 지체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아마 이 보디발 부인이 그랬어요. 요셉아,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장군 부인이야. 내가 너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좋은 옷도 입혀줄 수 있고 잘만 하면 우리 주인님한테 말해서 너를 자유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 네? 너 대충 하나만 들어주면 간단한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 지금 거절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면 너 국물도 없어? 죽는 줄 알아? 유혹하고 또 원푸하면서 그렇게 겁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모님 말을 듣다면 뭐뭐뭐 해주고 계속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끌려 들어가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훌륭한 점은 뭐냐? 옷을 딱 붙잡았을 때 혹시 누명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만은 벗어두고 그냥
도망쳤다 이거예요. 자리를 피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고난을 받아서 옥살을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신임을 받고 사람들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국무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환경과 여건을 피하는 것이 첫째. 죄의 환경과 여건을 피해야 된다. 술, 도박, 마약, 야동 자꾸 보면요. 그런 자리를 거닐면 술집 거닐면 술집 들어가게 됩니다. 도박하는데 자꾸 카지노의 월신을 지나면 거기 빨려 들어갑니다. 야동 한 번만 보자. 거기에 수긍하면은 나중에 자꾸 그 생각이 납니다.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멀리할 뿐 아니라 이것 좋아하는 친구도 멀리해야 됩니다. 친구가 의리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친구, 술이나 아니면 뭐 도박이나 마약이나 엉뚱한 야동 같은 거 자꾸 부추기는 친구는 아주 과감히 끊어내버려야 내가 죄에 빠져들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런 우리 미리 조심하고 미리 피하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대적해야 돼. 대적.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인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람이요, 산이나 이제 한적한 곳을 혼자 거닐다가 맹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보통 겁을 먹고 확 주랭랑을 칩니다. 그러면 맹수가요, 쏜살같이 달려와서 덮치는 거예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혹시 그렇게 야수들이나 맹수들 만나가지고 곤란한 지경이 되면 도망가지 말고 침착하게 어렵지만 속은 부들부들 떨더라도 겉에는 태어난 척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불아리면서 돌멩이나 나무 같은 거 무기 될 만한 것이 없나 주위에서 찾아보면서 침착하게 대응하라. 그러면 동물들은요, 사실 사람을 보면 되게 겁을 먹는다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야, 저 사람한테 공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겁을 먹고 있는데 사람이 냈다 돌아가지고 도망을 가면 그때서 야, 저게 되게 약한 동물인가 보다, 잡아먹어도 되는 것보다 그래서 덮친다 이게. 그러니까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무기 될 만한 것을 찾으라. 그리고 눈을 마주치라. 그러면 오히려 맹수들도 도망을 간다.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마귀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달래서는 안 됩니다. 용암이 무당이나 점쟁이들은요, 아주 신통한 점쟁이들은 대부분 다 세순무가 아니고 강민무입니다. 강신무. 신을 내림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뭐를 하면 아주 신통하게 잘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세순무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 토종비를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강신무는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작두에서 펄펄 날고요, 이상한 것도 막 병자도 막 치료해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래요. 근데 마귀는 영물이라요, 자기가 부릴 대상을 잘합니다. 이거 만만한데 쓸만한데 갖고 놀기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만만한 사람을 찾아가고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시름시름 앓게 합니다. 그러면 몸이 아프니까 병원을 찾아가 봐요. 근데 딱히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외관상으로는 딱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하다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서 구술하고 거기 시킨 대로 하면요, 거짓말하지 깨끗이 낫습니다. 낫다가 얼마 있다 또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병 가니까 또 병명이 안 나와. 또 무당한테 또 갔어. 또 깨끗해져.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가서 그럽니다. 무당님, 용한 도사님, 저 근본적으로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와봐. 다음에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90% 이상인데요. 신 내림을 받아야겠구만. 신이 점지했어. 그 말 딱 믿고 신 내림 받으면 순간적으로 몸이 개뿐해집니다. 마귀와 영물이라 아주 능력이 있어요. 세상 신이에요. 그런데 마귀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영물이고 세상 신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비유를 맞추고 살살 들면 임시적으로는 달콤한 사탕 같은 걸 주는데 사탕을 자꾸 먹으면 몸버리듯이 똑같은 거예요. 과자 자주 먹으면 몸 나빠진 것이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저주가 됩니다. 마귀에 길들여지면은 결국은 망한다는 말이에요. 이 마귀가 능력이 있는데 보통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 약점도 잘 알고 또 넘어뜨려본 경험도 많고 피하고 그리고 또 대적한테 어떻게 할지를 잘 알고 그래서요 우리는 마귀에게 피하고 대적을 해야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100% 해결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처럼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이길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를 이길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래야 마귀를 대적하고 근본적으로 마귀를 제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이 말씀 에베소 16장 13절 이하에 쭉 나온 내용인데요. 이것을 요약하면 너무 많으니까 세 가지로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먼저는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마귀하고 시험할 때에 뭘 얘기했습니까? 광야에서 40일 줄이고 난 후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시험당하거든 마귀가 공격하거든 말씀으로 이기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데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죄질 환경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마귀의 공격을 간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생각나게 연관되게 가지고 미리미리 대처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피하기도 하고 죄를 과감하게 물리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런 건지 마귀가 그런 건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말려들고 나중에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심으로 우리 내 안에 말씀을 많이 간직하셔서 마귀의 이 계교를 등에 이기는 승리의 삶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40일 있었고 또 돌판 또 가지고 왔다 깨뜨려도 또 40일 있었고 80일이나 하나님과 같이 대면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내려왔을 때 어때요? 모세 얼굴이 빛났다. 하나님의 이 특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특징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빛이고 거룩하고 능력자인데 하나님의 이 빛 대신과 거룩함을 입어서 능력자가 되어 내려왔다 이 말이죠. 왜냐? 모세가 뭐 이성이 뛰어나고 IQ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오랫동안 대면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한 것이 뭐냐 말하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요.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대화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전해지고 친구가 얘기하는 것이 다 내게 스며들듯이 하나님과 오래 대화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성, 하나님의 빛, 깨끗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다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이건 세계적으로 다 인정하는 건데 근데 한 가지 한국 성도들은 하지 말라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하지 말라는 기도. 왜냐?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근데 자꾸 육신의 것을 너무 자꾸 구해요. 육신의 것을. 그러니까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구했다고 하면 하나님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아 그러려니 근데 지금은 좀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10위권에 들지 않습니까? 풍요로운데 계속 육신의 것만 구하면 하나님이 상당히 곤란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하서 영적인 것을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그러면 육에 필요한 것 그냥 덤으로 예? 안 구해도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만하면 되었다, 나는 섰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이게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위험한 때, 이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날마다 겸손히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됩니다. 마귀의 공격은요,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목회자라고 공격 안 합니까? 신학자라고 공격 안 합니까? 아니면 뭐 능력자라고 은사자라고 고방면으로 마귀가 싹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역사라고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많이 넘어지고 신학자, 은사자들 많이 넘어집니다.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아주 엉뚱한 결과로 엉뚱한 쓴뿌리로 그렇게 끝을 맺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마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권력자도 부자도 그리고 지식인도 과학자도 철학자도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교황까지도. 그래서 사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 절대 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개인이 숭배 사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개인 편이 자꾸 되는 거예요. 어떤 누가 유명하게 설교를 잘했다, 은혜를 끼쳤다, 막 은사를 행하고 지옥 천당을 갔다 오고 막 기적을 행하면요, 그분이 그냥 하나님의 대리인자인 줄로 안다니까. 잠시 하나님이 쓰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팬이 돼서는 안 된다. 정명석, 문선명, 이만희 다 능력자입니다. 아주 은사 경건하고 말빨이 얼마나 세고. 조영기 목사님 이상으로 설교 잘해요.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그 따지러 갔다가 그냥 그 품에 아버지 내가 돌아갔어요 안겠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희한한 능력 다양해요. 정명석 같은 사람은 아주 왜 대학생들이 그 빨려들겠어요? 탁 찢어가면서 하면 막 그대로 되는 거예요. 눈 순간적으로 눈속임이 젖은지 몰라 자기 그렇게 됐다고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팬이 돼서는 안 된다. 누구를 막론하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늘 나를 점검하면서 겸손하게 서서 복종시키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가고 나중에 마귀의 계교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격했잖아요. 태어난 직후에는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는 광야에서 3번이나 시험하고, 고향에 갔을 때는 낭떠러지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키실 때는 사랑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피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명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공격했는데 뭐 우리 인간이야 말하는 거 하겠어요. 왜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에 마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명은 잠시 잠깐의 생명입니다. 지나가는 생명이에요.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과제는 뭐냐? 죽음의 해결인데 바로 영생인데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 이 말이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내 의나 내 고향이나 내 덕이 아니라 내 선이나 내 의로는 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이 영생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이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술책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마치겠습니다. 이금자라고 했어요. 이금. 옛날에 이름을 다 뭐 정자, 뭐 순자, 금자 이렇게 졌잖아요. 이금자. 어머니가요, 저 홍성, 충남 홍성에서 사셨는데 15남매를 낳았어요. 자기 많이 낳은 거죠. 옛날에 보통 10남매를 낳지만, 그런데 이금자가 그 중에서 제일 또릿또릿하고 어머니 보시기에는 엄마를 제일 많이 빼닮아서. 근데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냐? 충남 홍성 일대에서는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고 무당이에요. 이게 척척척 해결사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집안이 그렇게 잘 살아서 어머니가 싹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 금자가 7살에 동네 교회가 생기니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 근데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날마다 갔어. 어머니 몰래 갔어. 10살 때는 제가 엄마가 그걸 알았어. 야 금자야, 너 교회 다닌다며? 친구 따라가봐서 참 재밌구만. 나 계속 갈래? 너 가지마. 가면 죽는 줄 알아. 명령이야. 그런데요, 아무 소리 안 듣다가 또 갔어. 계속 가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요 금자 때문에 내가 요즘 굿이 잘 안 돼. 어떤 사또 더 언니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너희 집에 큰 신성긴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고 돌 치워야 돼. 안 치면 너 앞으로 활동 못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는 금자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계속 다니니까 안 됐으니까 오빠 둘을 시켜가지고 금자에게 다짐받고 금자가 말을 안 들으면 죽여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돌아오는데 학교에서 오는데 붙잡아가지고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교회 다닐래 안 되냐? 나 다녀야겠는데 교회 다니니까 훌륭한 사람 되겠던데. 붙잡아가지고 우물에 빠뜨렸어요. 우물이 다행히 그냥 목이 찰만큼 왔는데 거기서 허우덕허우덕 1시간 동안 그러다가 동네 지나가는 아저씨가 구해줬어요. 살아났어요. 너 이제 교회 다니지 마. 또 다녔어요. 얼마 있다가요, 엄마가 두 오빠를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15남매인데 이거 굉장히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정을하고 무당 이거 푸닥거려 해가지고 돕고 살았는데 이 금자 때문에 요새 좀 수입이 떨어지고 지금 절반으로 줄었다. 연봉이 반으로 삭감됐으니까 이들이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금자를 설득하든지 죽든지 해라. 명령을 내렸어. 그래가지고 또 두 오빠가 학교 갔다 오는데 잡아가지고는 옛날에 그 똥통이라고 있어요. 들판에 도 있었고 화장실에 똥통이었어. 거기다 그냥 던져버렸어. 1시간 동안 있는데요, 눈과 입과 코로 똥물이 들어가고 구더기가 있는 말 구더기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죽나보다. 아버지가 마침 그때 돌아가서 살려냈어. 다시 찢었는데 독이 올라가지고 한참 고생했으면 죽지는 않았습니다. 안 죽으니까 엄마가 또 명령을 내는 거야. 얘야 안 되겠다. 금자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 버틸 수가 없으니까 15매 남매나 되는데 한 명 정도 죽어봤자 안 관계없다. 니네 알아서 처리해라.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독약을 구해가지고요, 독약을 열알을 갖다가 이거 비타민이다 맛있는 거다 해갖고 그렇다가 먹였어. 이게 죽어가지고 안 깨어납니다. 그대로 방치해놨어요. 정신을 잃어버려서 자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3일 동안 그대로 놔뒀는데 시집간 큰언니가요, 금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한 거예요. 절대 금자나 가기 전까지는 묻지 마. 얼굴이라도 보고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멀리 시집갔던 언니가 돌아왔어. 와가지고 금자야 울면서 막 흔들어 깨우는데 그때 자기가 깨어났대요.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아버지가 12살 때 6학년 때인데 서울로 올라가겠다. 엄마하고 있다가는 도저히 우리 집안이 축대받겠다. 그래가지고 이모네 집으로 올라갔는데 이모네 집도 불통이에요. 불교를 신다니까 이게 상당히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늘 성경 보고 그리고 밤마다 기도하고 낮에는 공장 가서 기술 배운다고 여러 가지 막 힘든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 다니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져가지고 이태희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태희 그 총각을 말이지 또 신학을 보냈어. 열정적이니까 우리 복음 전해야 된다고. 이제 이 금자한테 훅 빠져가지고 이제 이태희가 말을 듣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은혜를 충만히 그 이태희도 받았는데 그 이태희가 누구냐? 저 성북교회 이태희 목사님 있잖아요. 그 이천성 목사님 후계자라고 하는 이태희 있습니다. 큰 교회 하시고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저 수동 기도원에서 지금 계신데 자어지간 그분의 사모님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월이 한 큰이 흘렀는데 지금은 15남매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도 우여곡절에 계속해서 번복하다가 결국은 이제 무당고 다 벗고 예수 믿고 지금은 아주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이금자 사모님이 그래요.
우리가 마귀의 어떤 공격 앞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때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내가 좀 인간적으로는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어떤 싸움에 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하고 싸움에서 피하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원 형벌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영원 형벌로 들어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 우리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시되 혹시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고, 그러나 절대 마귀하고 싸움에서는 승리하셔서 믿음 지키시고 영원 생명을 우리 얻고 우리 멸류관 쓰시는 놀라운 우리 복된 삶이 우리 생에 넘쳐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